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과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고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주인이 있죠. 물론 주인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혁신교회가 건물 경매가 나와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절차만 다 진행이 되면 혁신교회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떤 애들은 건물주요. 꿈에도 되고 싶어하는 건물주. 혁신교회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만기가 돼가지고 다른 데로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있고 싶은 만큼 있게 된 것이죠. 회사의 주인인 사장은 직원들이 출근하는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마음대로 나는 10시 출근하고 싶다. 나는 오후에 출근할래.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회사의 사장은 주인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8시까지 출근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9시까지 출근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원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의 주인인 사장은 당신은 서울에 와서 근무하시오, 당신은 부산에서 근무를 하시오, 당신은 대구에 가서 근무를 하시오 라고 정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직원들은 사장이 정해준 장소에서 사장이 정해준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고 사장이 정해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과 직원의 차이입니다.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칠 수 있습니다. 담을 만들고 여기는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현관에 디지털 도어락이 달려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식구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는가 하면 주인이 못 들어오도록 비밀번호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손님은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은 마음대로 그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는 방법도 몰라요. 우리가 돈을 주고 가게에 가서 어떤 식품이나 물건을 살 때 값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을 파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사과에 12,000원 적혀 있습니다. 무슨 놈의 사과가 이렇게 비싸? 5,000원에 팔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사과를 파는 주인이 12,000원을 정해놓으면 내가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 맘대로 그 12,000원 가격표를 떼내고 3,000원 써붙여 놓으면 큰일 나요.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은 12,000원 써붙여 놨다가 우리 아들이 오늘 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만 특별 세일로 한 개 3,000원에 팔겠습니다 하고 3,000원이라고 딱 써붙이면 그때부터 3,000원에 팔리는 겁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값이 다릅니다. 똑같은 커피를 팔아도 어떤 집에서는 3,000원에 팔고 어떤 집에서는 5,000원에 팔아요. 물론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아메리카노 5,500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야, 이거 사기야, 사기. 저 옆에는 3,000원에 파는데 당신은 뭔데 5,500원에 팔아? 3,000원에 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3,000원에 먹고 싶으면 그 집에서 안 먹고 3,000원 하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5,500원에 파는 집에서 왜 3,000원에 주지 않느냐고 떼를 쓰고 따지고 항의하고 주인 멱살을 잡고 당신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주인이 정해놓은 대로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노래도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림도 그린 사람이 주인이고,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당연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주인에게 돈을 주는 게 익숙해져 있고, 물건을 살 때도 거기 적혀 있는 가격을 돈을 주고 사는 게 익숙해져 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왜 그러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아파트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주인이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인이에요.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내 땅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이 다 가져가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만 잠깐 동안만 주인이지, 주인 노릇을 할 뿐이지, 죽으면 금방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죽으면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깐 동안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그 말은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우기고 집 주인이라고 우기고 돈의 주인이라고 우기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주인 노릇, 주인 행세 하는 것뿐이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진짜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옛날에는 뭐 돌반지 하면은 금 한 돌 해가지고 돌반지를 만들어줬는데, 요새는 그 돌반지가 아주 가늘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적은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금이 아주 반지가 작아요.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은 내 것이다. 금도 다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욥기 41장 11절을 보면,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해요. 가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표절이라는 시비에 걸리는 것을 봅니다. 그 표절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노래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만들어진 노래가 앞에 누군가가 만들어진 노래를 뺏기면 그게 표절이에요. 그러면 그 원래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뒤에 노래를 만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 노래 중에 이 부분은 내 노래다. 그러니까 내 허락도 없이 갖다 쓰는 걸 그건 법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당신이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사실은 그 노래가 내 노래 일부를 갖다 쓴 거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인이라는 주장이에요. 내가 이 노래의 원래 주인인데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갖다 썼으니 주인이 나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야, 이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 다 내 거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주장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주인이에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빛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니라. 하늘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에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셨다. 땅과 바다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에 있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식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16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셨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물속에 사는 고래를 비롯한 모든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 조개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종류대로. 그리고 하늘에 나는 날개 달린 날짐승들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땅의 짐승들.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땅 주인이고 하늘의 주인이고 모든 생명체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은 다 내 거야. 금 다 내 거야. 왜요? 사람이 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금을 그냥 발견한 것 뿐이에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만드셨으니까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만드셨느냐? 거짓말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만드셨어요.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을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자, 첫 번째 증거는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우리가 말하는 청동기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때는 아무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보니까 진짜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청동기 시대 때 만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만드신 분은 아는 겁니다. 내가 지구는 공중에 떠 있게 만들었어. 주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두 번째, 이사야 40장 22절에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땅이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땅이 공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자, 그러면 2700년 전에 이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너무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겁을 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도 멀리 못 가고 일찍 돌아오고 이랬습니다. 왜? 겁이 나니까.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공처럼 생겼다는 걸. 근데 2700년 전에, 그때 무슨 과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큰 소리를 치십니다. 땅의 원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다.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죠? 만들었으니까 알죠.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네모로 만들까, 세모로 만들까, 오각형으로 만들까 생각하시다가 동그라미가 낫겠지? 그 동그랗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만들 때 하나님이 삼각형으로 만드셨으면 삼각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각형으로 만들었으면 사각형인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은 동그랗게 생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욥기 36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이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수증기로 말라가지고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차면 그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비로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청동기 시대 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강물 보이지? 저 강물이 때가 되면 다 말라가지고 그 물방울이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그 물방울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구름이 되겠지? 그럼 구름이 모이는 거야. 그러다가 그 구름이 무거워져 가지고 견딜 수 없으면 거기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그게 비야. 아들아 알겠어?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비가 오는갑다. 비 오니까 그냥 양털 걷어라. 그게 다예요. 무슨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게 모여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떨어지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청동기 시대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주인이니까.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돌아간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맞죠? 바다로 다 모여요. 수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바다가 안 넘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엄청난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왜 안 넘치죠? 여기 그랬잖아요.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는 안 넘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는데 왜 안 넘쳐요? 물이 계속 모이는데 그러면 점점점 물이 차다가 넘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5장 2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내가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내가 만들었다. 바다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그 모래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왜? 내가 그렇게 정해놨어.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한다. 바다가 큰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폭풍이 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일주일만 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홍수가 나서 하룻밤 사이에 60명이 죽었습니다. 브라질에서 3주 동안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250명이 죽고 22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났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3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호주 시드니, 중국 광동성,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미국 남부의 텍사스까지 아시아, 유럽, 미국 제국, 그리고 호주까지 전 세계 온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그 물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바다로 갔을 거예요. 근데 부산의 해운대 그 모래로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난 물들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모래 경계선은 끄떡없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계속 부어보세요. 넘치잖아요. 당연히 그게 넘쳐야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바다는 안 넘칩니까? 강도 넘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강도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왜 유일하게 바다는 안 넘칩니까? 물이 그렇게 막 수도 없는 물이 항상 들어가고 있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만큼 마르는 거예요. 들어오는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 하나님이 모래로 만들어 놓은 경계선 딱 거기까지는 딱 넘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닷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마음대로 넘쳤다가 줄었다가 넘쳤다가 줄었다 그러면 누가 바닷가에 집 짓고 살겠어요? 바닷가 아파트가 비쌉니다. 전망이 좋다고. 바다가 보이는 호텔 방이 더 비싸요. 바다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돈 버는 건 사람이야. 하나님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딱 매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옆에다 집 지어가지고 돈 버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지가 주인이라고.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죽고 싶지 않으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뻔질나게 병원에 오는 거예요. 나이가 90된 할머니에게 할머니 죽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죽고 싶다. 그렇게 대답합니까?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 그럼 할머니 이거 농약이니까 드시고 죽으세요. 죽고 싶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를 벌컥 냅니다. 야 이놈아, 말이 그렇지. 말이 그렇지. 누가 죽고 싶냐? 그게 맞아요. 90된 할머니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는데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다 죽어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죽고 싶어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면 내 맘대로 하죠. 나는 500년 살고 싶다, 600년 살고 싶다. 다 살겠죠.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정해놓은 대로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는 걸 누가 정했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안 죽으려고 용을 썼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연구하고 안 죽어보려고,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생 난리를 치면서 막 오만 약을 만들어내고, 먹으면 안 죽는 불로초가 있다니까 진시 황제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야 불로초 구해와, 못 구하면 너 죽어. 근데 죽었어요. 혹시 집에 불로초가 있으시거든 저한테도 좀 나눠주십시오. 없어요. 안 죽는 방법은 없어요. 왜? 주인이 정해놓은 거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데, 그렇게 아담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간도 크지 먹어버렸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독재자, 그런 사람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왜 죽고 싶겠어요? 그 권력을 누리면서 몇십 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싶겠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게 주인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다. 나는 예수 외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 그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네가 구원받는다. 그 바울이 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어느 마을에 카심이라는 형과 알리바바라는 동생이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형이 못된 형이라서 부모님의 유산을 지가 홀랑 다 먹어버리고 동생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형이 재산을 다 뺏어가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뭘 봤는가 하면 산에 있는 어떤 동굴 앞에 웬 도둑놈들이 때로 몰려오더니 그 문을 열고 거기다가 뺏어온 물건들을, 보물들을 막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리바바가 그 도적들이 그 동굴에 들어갈 때 몰래 숨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그 도적대 두목이 열려라 참깨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문이 그르르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훔친 물건을 다 갖다 보물을 넣어놓고 그리고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그 동굴 앞에 가가지고 열려라 참깨 그러고 열리는 거예요. 그르르 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도둑놈들이 훔쳐온 물건이니까 거기서 돈 될 만한 것들을 몇 개 챙겨가지고 열려라 참깨 하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근데 형이 보니까 이 동생이 알거지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돈을 쓰고 다니는 거야. 옷도 새로 사 입고 신발도 새로 사 신고 어제까지 거지였는데 그래가지고 동생을 불러가지고 족칩니다. 너 돈 어디서 났어? 막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착한 동생이 할 수 없이 형한테 형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산에 갔다가 그 도둑놈들 동굴을 봐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갖고 왔어. 근데 이 형 가심은 욕심이 많아요. 그 뭐 조금씩 가져오냐 한목에 털지. 그래가지고 나귀를 끌고 바구니를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지고 그 동굴에 갑니다. 들어갈 때 동생이 가르쳐준 대로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 들어가가지고 바구니를 안에 넣어놓고 막 보물, 온갖 보물을 다 집어넣습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너무 많은 거야. 보물이 많고 평생 처음 보는 보석이 많고 그래야지 정신이 나갔어. 한참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담았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열려라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이 뭐지? 그래가지고 열려라 호박! 안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옥수수! 안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가지, 열려라 오이, 열려라 수박, 열려라 오만 걸 다 얘기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동굴 바깥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주인이 온 거예요. 도둑놈들이 온 거예요. 문을 딱 여니까 웬 낯선 놈이 온 바구니에 보물을 한가득 담아놓고 그걸 훔쳐가려고 하는 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죽었어요. 주인이 열려라 참깨라고 정해놨으면 열려라 참깨 해야 열리는 겁니다. 열려라 호박, 열려라 오이, 수박 다 소용없어요. 이 이야기에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열려라 예수 이래야 돼. 열려라 예수.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열려라 석가모니, 열려라 부처, 열려라 이만희.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다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이고, 저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혹시 여기 부처 믿어서 구원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에? 있으세요? 우리 교회 앞에 영남불교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 앞에서
교회 등을 지고 교회를 등지고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저 영남 불교대학을 향해서 좀 딴 데 가서 하지. 왜 남의 교회 앞에서 다 이러고 가냐고. 우리 교회 앞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연등을 달아놨어요. 교회 앞에, 길가에, 우리 교회 앞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죄송한데 교회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좀 안 다셨으면 좋겠다고. 교회 앞에는 좀 안 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불교대학에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연등을 안 달아요. 자기들 믿는 거 뭐 좋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좋아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아요. 그래도 종교를 믿으면 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도움이 돼요. 이단들 빼놓고는. 그래도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괜찮은 종교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어도 도움은 돼요. 근데 다른 종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은 못 받아요. 왜? 주인이 정해놓은 게 열려라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딴 이름 아무리 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물건 살 때 주인이 정해놓은 돈 그냥 내고 사잖아요. 택시 탈 때 택시 요금 내라는 대로 내고 내리잖아요. 버스 탈 때 버스 요금 내라는 대로 내고 타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쉽게 하면서 왜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주인이 정해놨는데 주인 말대로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많은지 몰라.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는 아무 말 안 하고 돈 내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7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님들, 이웃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287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광 확실히 받겠네. 찬송을 멈추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사형의 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신앙에서 돌아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